사람을 영어로 pers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person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페르소나, 페르조나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을 페르조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이 가리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존재인가를,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잘 반영해 주는 단어가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의 가지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한 사람 안에서 나왔습니다. 최소한 2,000개, 2,000개로 끝나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존재가 과연 바뀔 수가 있을까? 사람은 바뀔 수 있는 존재일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 말이죠. 절대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뀐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말 안 바뀔까? 사람은 안 바뀌는 것일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을 성경적인 대답으로 질문해 본다면 안 바뀌는 것일까? 성경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네, 니오. 안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이 안 바뀌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의 존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서 살펴보았던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조금 낮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복음은 가능케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살펴보았던 민수기 14장 말씀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12명 정탐꾼 중에 2명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된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여준 그들의 변화된 삶은 똑같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환경을 보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을 변화시킨,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기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같이 믿음 그대로 그들은 그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앞에는 저는 일도 바라보지 마세요. 저에게 능력이 단 0.001%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오늘 아침에 묵상했었던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니까 말씀 묵상의 내용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았는데 나중에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오늘 말씀 묵상이었었거든요. 정말 주님만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신뢰하시고 나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믿은 만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될 복음의 능력 세 번째 시간 살펴볼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세 번째 나눌 주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뀐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이젠 달라진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계획은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창조하셨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일하셨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일을 할 때에는 부족할 때 일을 합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세상 살면서도 부족하니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부족하셔서 일하셨을까요? 뭔가 부족해서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또 한 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할 때 일을 합니다. 부족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일을 합니다. 간혹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이 나이에 일을 하십니까? 힘드실 텐데 왜 일을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이런 대답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데 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용돈 주려고, 내 사랑하는 손주들 필요한 거 만나면 사주려고, 그래서 일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고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에서 만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나만 사랑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 안에는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으로 만드시고 자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험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생명을 건 모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그토록 사랑해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미리 감수하실 것을 다 예상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고통이 어떤 고통인 줄 아십니까? 그 마음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해서 그 사람만 계속 바라보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짝사랑이죠, 짝사랑.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을 질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만 사랑해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질투라는 그 감정 안에는 엄청난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뭐 다른 사람 뭘 사랑하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다하여 만든 사람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위해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버린 채 다른 존재인데, 그 다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언제나 주목하시며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떼본 적이 없거든요.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바라보시거든요. 늘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쁠 텐데, 근데 우리는 늘 다른 곳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그냥 고통스러울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다시 살리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래 원형대로 복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야 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다 지불해야 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망의 값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고통의 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통인 것이 분명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고통만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시기에 주님은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또 그 기대감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런 겁니다. 구원은, 믿음은, 복음의 능력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 이전에 사랑했던 세상에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지금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알콩달콩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끊어놓으려고 하는 마귀는요, 정말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을 좀 추적해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에 다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한 가지 제한을 놓았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속입니까? 이렇게 속입니다. 예, 아담아, 하와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아니, 사랑한다면은 다 주셔야지. 왜 사랑하는데 다 안 주냐? 왜 사랑하는데 안 주는 게 있느냐? 왜 사랑하는데 그 문제가 있느냐? 너 그거 아직도 너 사랑한다고 믿고 있어? 아유, 이런 바보 천치. 너 그 똑똑한 머리로 한번 생각 좀 해봐.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지혜는요, 그냥 동물에 딱 앞에 등장시키면 놓으면 이름이 나와요. 고민하지 않아요. 장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 바로바로 나와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마귀도 알아요. 너 똑똑한 거 알아, 내가. 그 똑똑한 머리면 생각 좀 해보라니까. 너 사랑한다고 믿어? 지금도 사랑한다고 믿어? 아니, 그 제안에 놓았는데 안 줬는데 그래도 사랑한다고 믿어? 아유, 한심해. 여러분, 이런 말도요, 자꾸 듣다 보면은 이 거짓말이 진짜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와는 교제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를 묵상하세요. 이 거짓 영이,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속이거든.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요? 아니죠. 이런 진리가, 이 거짓된 속임수가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둥지를 틀려고 하면은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빨리빨리 거절해 버리세요. 안 그러면 선악과 먹는다니까요. 그런 겁니다. 야, 너 네 마음대로 잘 생각해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네 똑똑한 머리가 잘 생각해 봐봐. 그거 먹어버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왜 제한받으며 살아? 왜 간섭받으며 살아? 왜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으며 피곤하게 인생 사느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고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뭐가 더 나은 거지? 한번 생각 좀 해봐봐. 야, 여러분, 정말 다 주는 게 사랑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가요?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이 거짓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의심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되기 시작하면은 맞아,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네. 여러분, 그게 믿음이 돼버리면은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이 아닌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분께 가까이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가짜인데 이 말씀을 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는요, 지금도 얼마나 진짜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지 몰라요. 내가 지금 말씀과 멀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냥 나온 반응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교묘하게 속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진 영향을 받은 결과가 지금 내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냥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니까요. 야, 너 얼마나 피곤한 인생 사느냐? 피곤한데 이거 성경 보고 있어? 말씀 보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예배하고 있어? 그것보다는 너 하고 싶은 일 하라니까. 그게 너한테 훨씬 유익하다니까. 이 속임수에 속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 안에 놓은 거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만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이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 정말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오늘 맘만 먹으면 딱 되고,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을 분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을 분 계세요? 그래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찾을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찾나요? 언제 가장 마음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인생의 큰 장애물 앞에 섰을 때예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겸손하게 주님 바라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폭포처럼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를 결코 숨막히는 인생 살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자,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만드셔서 주님 바라보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그 삶이 정말 그 은혜에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은 에덴 동산부터 맞아, 네 말 듣고 보니 그거 맞네, 그리고는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온 것이 사람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죠. 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행복한 것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여기 접어두신 채 찾아볼 것은 디모데후서부터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 자, 여기 멈춰두시고, 고통하는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그 고통하는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만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자기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내 인생의 야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귀가 준 속임수였었는데, 그렇게 살면은 무엇이 따라오느냐? 고통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뭐 읽지 않지만 쭉 여러 가지 모습들, 뭐 돈, 사랑, 교만, 비방, 부모 고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 원통함, 이게 뭐 내용을 보다 보면 맞아, 정이 없으면 고통스럽죠. 3절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그냥 늘 메인대로 살아요. 고통스럽겠죠. 모함하는데 뭐 행복하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데 행복하겠습니까? 선한 것 좋아하지 않는데 행복하겠습니까?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사랑하는 것, 맞아, 고통이지. 이것만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 사랑에 매여 묶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통이랍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다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1052쪽에 있습니다. 105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다시 다 찾으세요. 학생들도 찾으시고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052쪽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더라.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더라. 나밖에 모르더라. 이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 악이고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근본적인 이 원죄, 본질적인 죄가 바로 이제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그 행복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행복할 줄 아니니? 아니야. 나 버리고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나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줄 아니? 아니란다. 그것이 바로 고통이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벗어난 게 죄예요. 관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역이거든요. 만든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이 목적에서 벗어났다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생수의 근원된 버리고 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악이요? 이것이 고통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피조 만들어진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 컵을 물 담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물 담는 용도로 만들어져서 이 강대상 위에 올려져서 제가 목이 마를 때 물을 탁 마시면은 이 컵은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컵을 가지고서 손잡이도 있네, 조금 묵직하기도 하네, 품고 있다가 흉기로 썼다.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 마시는 용도 이외에 뭐 다른 것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지만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이 만든 목적대로 사용되지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쓸 수 있다니까요. 뭐 여기다가 화분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지만은 가장 최고, 사람이 만든 목적, 내가 존재하는 이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셔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의 존재는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만 사랑으로 하나님만 만족함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풍성한 은혜가 서로 사랑할 때 주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진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똑같이 양다리를 거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공간 안에 어떻게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은 거 아니면 산 거지 어떻게 죽음과 삶이 함께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면 세상 사랑하는 거고, 세상 사랑하는 거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6대 4, 7대 3, 59대 61 이런 거 아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 제가 어떨 때는 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니다. 그 세상 사랑하는 게 뭐냐? 그 뒤에 말씀하시죠. 자, 16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랍니다. 왜? 이거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거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 사랑하는 것이다. 자, 17절 말씀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구조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진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적당히 이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해 가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세상,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용 대상자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진짜 사랑의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한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라니까요. 이용할 가치가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여기도 찾아서 확실하게 좀 아는 말씀이겠지만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니,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경하게 여기고.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no!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 너 그 정도면 사랑하는 거야. 그 정도면 돼. 그 정도에 그냥 적당히 그 정도면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 위해 살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립니다. 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제가 제 간증 드리면서도 종종 말씀드렸었지만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같네요.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가 딱 나왔을 때 그냥 제 노래. 와, 제 인생의 노트 뒤에 방명록, 인생의 좌우명 쓰는 나는 그냥 매직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그냥 기가 막힌 슬로건이었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던 저였었지만은 정말 저 위에 살았, 저 위에 그 슬로건 그대로 내 것, 내 인생 나의 것,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아지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 야,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 공고하지? 왜 답답하지? 나를 위해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뭘까 도대체? 아, 이게 속아서 그랬었구나. 복음에 눈이 떠지니까
속아 살아온 것인 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우리 누리고 살고 싶은 모든 자유를 다 끊어버리고 제한시켜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든 목적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우연히 존재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만들기 자체를,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 자체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하고, 이런 비유도 늘 드리잖아요.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가장 자유한 것 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 그분의 안에 그분과 누리는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와 지금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을래? 여러분 이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의 몸을 다 바쳐 충성, 봉사, 헌신, 지사,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깽가리입니다. 내 몸을 들여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려야 여러분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얼마나 멋있는 연주를 해야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이런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양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실력으로 영광을 돌린다 하면은 될까요? 우리가? 택도 없습니다. 일주일 연습하면 될까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될까요? 저 미국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실력,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귀가 얼마나 높으신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런 실력 면으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 감동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연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듣기에 좀 깽깽거릴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전혀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 사랑을 드리는 예배, 사랑을 드리는 헌신과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마다 자꾸 말씀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자 41절, 42절 두 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참 재밌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그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돈 넣는 거를 보셨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재밌죠, 그죠? 왜 그걸 거기 앉아 계시지? 그러니까 그 보고 계시니까 이제 부자 그룹들이 왔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등장을 하더니 지갑에서 쫙 꺼내서 막 빳빳한 수표를 촉촉촉촉촉촉 봉투에 딱 넣어서 보셨죠? 딱.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세요. 지금 거기 보니까 여러 부자. 저 친구가 10만 원을 내네. 나는 10만 원 내면 안 되지.
그 뒤에 놓은 부자가 축축축축 꺼내더니 11만 원 딱 넣습니다. 11만 원, 아니 20만 원 딱. 이 부자들이 돈을 냅니다. 보니까 이제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오더니 두 랩돈을 드리는데 그 두 랩돈을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1,000원입니다. 딱 1,000원. 1,000원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평가가 이제 그 다음 나와 있어요. 4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잘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사람의 평가는 부자가 훨씬 많이 넣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한 가난한 과부가 훨씬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전부를 드렸다. 그러면 주님은 헌금함 앞에서 얼마를 넣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는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가.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안 보실까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 헌금함 앞에서 앉아서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고 계실 겁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이렇게 찬송 부르면 오늘 기도 찬송을 올려드렸지만 지금 앉아 계신다니까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지, 경배하고 있는지.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 소유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사랑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존재가 바뀌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1,000원인데 뭐 그런 걸까요? 진짜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은 1,000원 소유일 때도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소유가 있을 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가 깬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입니다. 부유한 집 아닙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드립니다. 왜? 주님은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나를 전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도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그런 겁니다. 사랑하면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통이라니까요.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나눌 때 행복은 배가 됩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사람도 기쁨이 있고, 사랑할 때 섬기는 사람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번 기꺼이 드려보는 것,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귀한 시간 되는 것,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 드려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주일밖에 못 나누는 거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한 시간 저에겐 저의 생명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